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을 불러 모아서 저희의 사명과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그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마땅히 다스리셔야 하고 또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의 주인이신 아버지만이 그 영혼들을 다스리시고 또 아버지의 참된 나라로 이끄시기에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완전 뒤덮여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되갚아드리는 그런 버러지만도 못한 구더기난도 못한 인간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한 속성과 독성들 그리고 관습들 즉 진리에 반하는 그 모든 것이 악입니다. 진리에 반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악의 속성들을 완전히 성령의 그 뜨거운 정화의 불로 태워 없애주심으로써 가장 먼저는 이 대한민국부터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이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정의의 환란 가운데 처절하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효용과 가치가 있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인류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전 지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아버지께 대한 반향과 갈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초대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그 모든 영혼들이 마침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께 끊임없는 그리고 뜨거운 갈망으로 모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가 지은 역겨운 모든 죄악, 특별히 그 죄악을 짓도록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주도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악의 씨앗을 뿌려댄 로마 가톨릭의 유료하고 교묘한 마귀적 속성과 그것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여 서로 타협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득을 끊임없이 취하는 사욕과 욕망을 취하는 이 정치권에 유료하고 교묘하고 한없이 겉은 친절하나 속은 마귀로 그득한 이 사회주의 빨갱이 무신론의 세력과 동조하고 찬동하는 이 모든 마귀들이 지은 죄를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사순 5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의 속성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사순제 5주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서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보신 일독서는 에제키엘서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덤을 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신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유물론적인 무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육이 땅에 관 속에 묻히는 그 유물론적인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질의 나라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의 많은 대원리들 중에 하나는 성경은 본질의 나라에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의 나라를 예수님 같은 경우는 특유의 비유로 표현을 하신 거고, 왜냐하면 그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비유를 통해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쉽게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비유에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여러분이 아시는 유물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의 속성을 통해 그 단어가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원리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 항상 이 관점으로 보셔야만 여러분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원리로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이거죠. 이제 무덤에서 영혼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덤은 뭘까? 무덤은 죽음을 뜻하죠. 자, 그럼 그 죽은 영혼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땅은 뭐죠?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지명으로 쓰였으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의 지명으로 쓰였으나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포적인 본질적 의미는 천상의 교회, 변질되지 않은 아버지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천상교회인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다른 계시록에서는 표현하는 바로 그 천상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제키엘 예언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영혼들이 죽어서 어떤 영혼은 연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지옥에 갈 수도 있고 직천당을 갈 수도 있고 혹은 죽어서 왜 우리가 구천을 떠돈다고 하죠. 그런 어떤 일괄적인 상태의 많은 영혼들이 제각각 살면서 자신들이 했던 반향에 의해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들을 끌어내어서 천상에 갈 영혼은 천상에 가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게 그 말씀이시죠. 판결을 해서 연옥으로 가야 할 영혼은 연옥으로 가는 이렇게 각각 그 본연의 영혼이 이 지상생활에서 자신들이 했던 반향을 통해서 가야 될 나라로 지금 결정지어지는 그 나라를 지금 일독서 에제키엘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저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무덤의 관뚜껑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 한 영혼의 영혼을 이제 때가 돼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심판이 다 끝나서 제각각 가야 될 위치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끌어올린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천상에 갈 영혼은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영혼이 이 구천에서 떠돌던 혹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던 그 영혼들을 이제 끌어올려서 각각 올바른 반향을 한 영혼은 저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하신 천상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혹은 이런 판결도 필요 없이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악독하게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이 그렇게 살았다. 그럼 그건 죽으면 뭐 이렇게 죽었으나 유의 상태로서 어떤 곳에서 기다리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고 어떤 그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한평생 하고 산 영혼의 경우에는 직지옥을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 각각 공정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그 영혼들을 들어 올리셔서 각각의 가야 될 나라에 가게 하신다. 그러나 반향을 예를 들어 성모님과 예수님처럼 살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한평생 헌신했다. 그럼 당연히 천상의 나라에 저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병사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이 창으로 예수님의 이 늑방을 찔러서 물이 나오게끔 했던 그 병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병사는 벌써 이미 죽었죠. 그 육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다라는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본질. 육은 죽었으나 영혼은 지금 어딘가에 이렇게 다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직천당과 직지옥이 아닌 다음에는 각각 뭐 우리가 구천을 떠돈다고도 이 지상에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그렇게 각각의 영혼이 놓여 있는 상태가 다 존재하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아버지의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자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 영혼이 그 죽은 영혼이 자기가 찌른 게 감히 자기가 박해하고 찔렀던 그 사람이 신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본 다음에 바라보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는 깨닫게 되겠죠. 그 영혼이. 그리고 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날에는 그 각각의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준엄하시고 공정하시고 퍼펙트한 아버지의 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혼은 천상에 갈 것이고 어떤 영혼은 연옥에 가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제키엘 예언서는 순전히 마지막 시대의 영혼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마라나타 성지에서 주시는 메시지에 보면은 요즘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과거 몇 년 전에는 뭐 12사도 중에 누구 뭐 예를 들면 뭐 베드로 사도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허락받은 그런 성인들이 이 지상에 와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는 뭘까?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 가능한 것이 이 영혼들은 지금 천상 나라에 있구나. 그러니까 천상 나라에 가셨으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직접 지상에 와서 그분의 뜻인 그분의 아버지의 뜻의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듯 영혼은 죽고 나면 가야 될 위치가 다 결정되는 법인데 어떤 영혼은 너무 하느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게 잘 살면 죽고 나서 바로 직천당을 가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과정 없이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가 판결하셨으면 벌써 이미 천상에 가 있는 영혼들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천상의 나라에 가 있으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 지상에 와서 그런 성인 성녀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들이 천상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모님 같은 경우도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뜨겁게 갈망하신 나머지 잠이 드셨는데 그 잠이 드신 것이 바로 천상나라에 가시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모님에 대해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어머니 같은 경우도 바로 천상의 나라로 들어 올려지시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히 산채로 들어 올려지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던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각각의 영혼의 한평생의 생을 통해서 그 영혼이 맺어놓은 열매를 통해 가야 될 나라가 다 다르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특별히 벌써 천당에 가 있거나 벌써 지옥에 가 있는 몇몇 영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온 이 내가 이제 너를 들어 올려서
뭐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내 영을 넣어줘서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떨어져 나온 곳은 천상의 나라였죠. 죄를 짓기 이전에. 원죄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는 아담과 하하가 살아가던 그 에덴 동산이 우리의 본적입니다. 그 본적으로 데려다 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모든 영혼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직지옥 지청당 가지 않은 죽어서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유예 상태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돼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은 아버지께서 책을 펼치시고 그분의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공정과 정의로 심판하신 다음에 아버지 뜻에 올바르고 막깝게 산 영혼들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죄를 다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갚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의 모범으로 살은 이런 영혼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의 영, 성령의 영을 넣어주셔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서 천상의 나라, 너희 땅이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왔던 원래 에덴 동산의 천상의 나라로 데려다 놓는 영혼도 있는 이렇게 각각의 영혼이 가야 될 나라가 다 각기 다르게 존재하는 바로 그런 세계를 지금 우리는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독서를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주님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바오로 사도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 그 1독서에 보셨던 에제키엘 예언서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까 에제키엘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올바르게 살았어. 그럼 하느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원래 떨어져 나왔던 나라로 다시 들어 올리신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마찬가지의 관점입니다. 저기 바오로 사도는 그 지금 일독서에서 봤던 그런 관점과 일맥상통하게 볼 수 있는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저 모두 다 성당을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형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유물론적으로는 저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본질에 결부된 나라거든요. 본질과 근원에 결부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세례받았다 해서 다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정말 모르는 세상 사람 중에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딱 단절져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왜냐?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나의 관계성이, 한 영혼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으로 한평생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보고 운명이 결정되는 나라지, 이 세상처럼 이 말도 안 되고 웃기는 맨날 타협과 악의 것에 협력하고 동조나 하는 이 세상처럼 겉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무엇이 판가름 나는 절대 이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지금 그 영적인 세계의 나라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본질을 설명하기를 당신이 아무리 성당을 100년 다니고 1000년 다녔어도 당신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하느님의 뜻, 따라야 될 기준이 진리, 그리고 그분의 영을 늘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권리를 존중해 드리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당신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 만약에 그렇게 하느님의 영을 내 마음과 정신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이 육은,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무슨 말이죠? 이 육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원죄로 인해서 영원성에 결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인성과 이 육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육은 썩어 없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되겠지만, 우리가 저지른 원죄 때문에, 그러나 당신의 영혼만큼은 당신이 한평생 하느님을 모시고 갈망했고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늘 노력했고 아버지의 권리를 들어드리려고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이런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살았다면 그게 곧 의로움이죠. 왜? 나를 희생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의로움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당신의 생명이 돼준다. 여러분의 생명이 돼준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제키엘 예언서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주님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정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서 행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즉 성령께서, 그 성령을 여러분도 영혼 안에 지니고 산다면, 그럼 예수님을 지니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과 아버지는 한 뜻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지니고 살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행위를 이 지상생활하는 가운데서 한다. 그렇다면 죽어서 여러분은 예수님 가신 곳을 갈 수밖에 없겠죠.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도 그분의 정신세계와 하나 되어서 행했으니 예수님이 천상나라에 계시면 나도 천상에 가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거죠. 내가 그분의 뜻을 했고 그분과 용해됐고 갈망했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나도 했으니 그 예수님을 살리셨던 성령 하느님께서 나도 똑같이 살리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독서에서 중요하게 신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오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썩어 없어질 인성과 육신은 죽으면 다 문드러지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죠.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연옥에서 달달달달 볶일 것인가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영혼은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어디도 영혼은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라고 나온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이 만들어낸
조작해낸 말이지 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한 말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환의 원리예요. 교환의 원리. 교환의 원리가 뭐예요? 교환의 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살기를 바라고 갈망하시는 마음과 정신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내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고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실 텐데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알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그것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어요. 이를테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맺으신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한 희생과 고통을 싹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주시냐?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게 뭐냐? 그 여러분의 희생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했던 희생과 고통과 많은 육적 고통이라든지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버지 때문에 손해를 봤던 의인으로서 했던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에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생명을 넣어주신대요. 즉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총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건 의로움은 가져가시고 여러분이 행한 의로움의 열매는 가져가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런 은총을 주기에 너 이제 합당하다. 합당하죠? 왜? 희생이 들어갔잖아요.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는데 아버지를 위한 희생을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그 희생의 값어치를 아버지가 쳐주시기를 나를 위해서 너가 이만큼 희생을 했구나. 그래, 그것을 내가 고이 간직할게 해서 천상나라에 여러분이 살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응당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한 것을 있으면 그것을 아버지가 값있게 가져가시고 그것을 가져가신 만큼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은총을 채워주시는 이렇게 교환의 원리를 지금 10절에 마지막 줄에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라는 문장이 바로 그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우리는 신적 활동이라고 불러요. 신적 활동. 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신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신적 활동이 뭐냐면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느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하고 있어. 행동을. 여러분이 딱 보시니까 여러분이 배운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봤을 때 저건 분명히 하느님께서 싫어하실 거고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인데 어떤 영혼이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즉시 어떤 신적 활동을 하실 수 있냐면 아버지, 저 영혼이 지금 깨닫지를 못해서 저런 죄악을 짓고 있는데요. 제가 저 영혼이 짓는 죄,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죄를 제가 대신 지금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성모성 일단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럼 이게 지금 신적 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실 그 어떤 한 영혼의 죄 때문에 상처받으실 아버지의 마음의 위로와 사랑을 사실적으로 드린 거예요. 성모성 일당을 했다는 것이. 그 성모성 일당을 한 희생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희생을 아버지가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의 나라를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하신 그 남 때문에 희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희생을 그래 네 희생이 옳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했어. 그러니 그것을 소중하게 가져가시고 여러분이 그 한 희생만큼 하느님은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으니까. 바로 이게 신적 활동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이런 예를 들어 이런 남이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이 나라가 지은 죄, 이 나라의 수많은 빨갱이와 무신론과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짓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영혼에게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순간인데 신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공중에 금가루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건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저급하게 설명하면. 그냥 땅만 파면 다이아몬드가 흥건하고 가득한데 아무도 그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그 다이아몬드가 수천억 톤이 땅 위에 뿌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라서 주워가는 사람이 없는 상태다 이겁니다. 영적 나라의 세계에서는. 그게 바로 신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신적 활동을 그럼 많이 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실제적 열매로 배상과 보석을 드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상과 보석을 받으시고, 그래 너에게 또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내가 너의 그 희생을 보고 이것을 채워주마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은총을 계속 주실 수 있는데, 이게 교환의 원리요, 이게 바로 신적 활동의 나라인데, 이 로마 가톨릭이 이 신자들에게 이 교환의 원리인 신적 활동의 원리를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한평생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넋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멍청하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상태가. 바닥에 수많은 금은보화와 다이아몬드와 금이 깔렸는데 아무도 줍질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서는 넋놓고 멍청하게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영혼의 현 실세라는 겁니다. 실태라는 거예요. 실태. 세상에는요, 신적 활동을 할 게 널리고 널렸어요. 이 나라만도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하느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토록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게 하시고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거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이 뭐죠? 못 이루실 게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휙 이렇게 내려쳐도 지금 당장 뭐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병균을 그냥 완전히 일망타진하실 수도 있는, 이게 아버지의 권능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죠. 왜 못 하실까요? 이 악이 끌어 넘쳐서 이걸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서 허용하신 상태인데,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악이 끌어 넘쳐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그럼 이 고통을 중지시켜 주시려면은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 고통의, 이 정의의 지금 징벌의 무게만큼 누군가는 아버지 이거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배상과 보석과 회개를 이만큼의 높이로 똑같이 동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배상과 보석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배상과 보석과 회개도 안 했는데 공짜로 그래 병균 이렇게 싹 없애주시는 이런 것은 안 한다는 말이죠. 왜? 그분의 나라는 질서 자체고 공정과 정의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격이 안 돼도 회장이면 자기 자식에게 상속하죠. 하늘나라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 공명정대하고 명백하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나라예요. 모두가 다 봤을 때 이 일을 들 수 없을 만큼. 이 정도로 완벽한 나라기 때문에 뭐 쬐끔 인간처럼 뭐 인정에 이끌려서 뭐 이런 것은 이렇게 봐주고 눈 감고 이런 것 자체가 졸렬하고 저급한 거지, 신적 나라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고통을 허락하신 건 뭘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이 끌어넘쳐서 너희 나라가 지금 나에게 똑바로 된 배상과 보석이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나에게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인정하거나 나에게 사랑을 주거나 이런 것을 똑바로 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악이 차고 물병에 물컵이 계속, 물컵에 물이 차듯이 계속 차서 깔뜩깔뜩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지당한 섭리죠. 그래서 쏟아 넘쳐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그 컵의 물을 제가 자원해서 이 죄를 배상과 보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덜어낼 수 있는, 덜어내서 그 컵의 물을, 그 죄악의 물을 완전히 누군가 십시일반해서 덜어내가지고 이제 없어지게 해서 아버지가 보셨을 때, 그래. 그 정도면 너희가 충분한 회개를 했고 배상과 보석을 했으니 내가 이제 그것을 거두어 주마 하면서 싹 거두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아직도 그때가 안 이른 거예요. 이 나라에 이건 순전히 누구 잘못이냐? 철저히 종교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한평생 사욕과 욕망으로 율법학자 바리사이처럼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그 후광을 등에 업고 맨날 살찐 양의 젖을 짜 먹고 그것으로 옷을 해입으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걱정 근심 하나 없이 맨날 그날이 그날 탱가탱가 이렇게 하는 삶을 산 지가 수천 년이 됐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죄악이 쌓여서 이젠 더 이상 참아주실 수 없을 만큼 컵에 물이 넘쳐서
이제 그 흘러넘치는 물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 죄악의 시대에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이 나라가 그렇게 종교 지도자가 똑바로 회개와 배상과 보복을 안 해서 그리고 똑바로 자기에게 다가온 양들을 인도하지 않아가지고 다 마귀밥이 되게끔 만들었잖아요. 지금 수많은 신자들과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대깨문인가 사고방식이. 왜 이 지경이 됐는데도 3년이 됐는데도 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가. 이건 순전히 누구의 죄냐. 이것은 종교인의 죄예요. 종교 지도자의 죄.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죄. 똑바로 전하지 않은 죄. 자기가 회개한 종의 모범처럼 살지 않은 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따른다고 하느님의 집에 들어왔으나 자기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교계 제도와 전통이라는 역겨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교계 제도와 전통을 하느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놓고 이것을 따르는 게 신앙인인 것처럼 가르친 죄. 이것 말고도 연류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겠죠. 밤을 새서라도 말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이런 수억만 가지의 죄로 아버지의 이제 그 쓴 물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쓴 물을 삼키신 것이 이제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될까요?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와 이 정치 지도자가 짓는 죄, 그것을 여러분이 아버지, 이 죄악을 정말 미흡하고 미약하지만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합니다. 누굴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역겹고 사악한 영혼을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나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이러고 묵주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신적 활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눈 감아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배상과 보속을 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찾으면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할 거리가 널렸어요. 특히 지금은 사순시기죠. 그럼 이때는 더 그런 것을 평상시보다 많이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거든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이 시대, 이 기간에는 더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성직자들이 자기가 더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아버지께 이렇게 이 나라가 지은 죄 배상과 보속합시다. 어떤 이런 주도적인 리더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는 이런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하십시오. 스스로 신적 활동을 하세요. 이 신적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죠. 왜? 아버지는 아니 세상의 부모도 그렇죠. 자녀가 똑바로 무엇을 너무너무 잘하면 거기에 상급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올바로 된 부모라면? 아주 저급한 예지만 자녀가 올백을 맞아왔어. 그럼 거기에 상급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부족한 부모도 그런데. 그저 어떤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힘 안 드시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늘 아버지만을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자녀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얼마나 예쁠지. 그 자녀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저는 부족한 인간인데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럼 하느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이렇게 신적 활동을 여러분이 많이 하면 할수록 아버지께 바로 이런 것들을 드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신적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하느님의 은총을 강물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되며 그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무엇의 효용과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은총을 받았어. 그럼 은총을 받으면은 그 세계가 점점 더 열리게 됩니다. 그럼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나 다이아몬드를 길거리에 버리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줄 부르려고 하는 게 가치를 아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에게 뭘 드렸는데 하느님이 어떤 은총을 주셔서 내가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 되고 더 아버지를 자꾸 사랑하게 돼. 그럼 더 많은 것들을 더 신적 활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실적 활동을 한평생 동안 한 사람이 죽었어. 예를 들어 오늘 1독서 에제키엘처럼. 그러면 에제키엘처럼 죽어서 마지막 심판을 받은 그 영혼이야말로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을 하느님의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천상의 나라로 가게끔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환의 원리. 내가 어떤 의로움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는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꼭 은총으로 채워서 주신다는 거. 그럼 또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받기 위해서 내가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순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렇게 천상의 나라는 이런 의로움의 희생을 하는 정신의 수준도 내가 이런 은총을 받고 싶으니까 아버지께 이런 의로움을 많이 드려야지 하는 이런 이론적인 나라에서부터 아버지가 곧 나니까 예수님이나 상모님의 정신세계를 비르자면 아버지가 곧 나니까 왜 부모도 이런 정신 있잖아요. 자식이 고통받아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런 정신이 있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고통받으시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하나 되고 완벽하게 용이됐으면 이런 사랑이 나올까요? 이런 수준의 사랑의 의인의 정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천층만층인 거예요. 그 천층만층에 해당하는 순도와 크기에 따라 아버지가 다 각각 아버지가 다 각각의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붙어있을 때, 이 지상에서 여러분께서 사실 때 이런 신적 활동을 통해서 이 교환의 원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강물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로움으로 희생을 하는 건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희생을 하고 배상과 보석을 할 게 널렸다는 거예요. 악으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영적으로 더 많은 은총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 정신세계에 용해돼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신적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 신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거고 남이 드리지 않는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고 그렇게 신적 활동을 통해서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그 의인의 정신을 보시고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차게 되면 차고 차서 넘치게 되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아시겠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신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신적 활동. 근데 이 신적 활동이란 말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로마 가톨릭에서 신적 활동이라는 나라를 가르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순전히 정신세계의 작용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정신세계의 작용으로서 하느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모님도 만나고 그래서 그 두 분과 교감도 하고 그 교감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고 열리고 커짐으로써 마침내 말씀도 알아듣게 되고 뭐 보기도 하고 이런 차원이 가게 되는 이런 것이 다 뭐냐? 이게 정신세계의 교환의 원리와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하는 게 사실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히 본질에 입각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에 휘둘린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딱 하나 기억하실 것은 그 신적 활동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교환의 원리다.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아버지께 어떤 것을 드리느냐, 어떤 순도로, 어떤 정직성으로,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이런 어떤 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받으시고 은총도 때로는 부어주시고 그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커지고 더 역량과 정신이 그럼 더 많은 것을 아버지께 드리게 되고 이런 어떤 교환의 작용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본연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게 다 신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 신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지 부활절 되니까 가서 계란 받고 행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행사, 그죠? 부활절 행사, 성탄 행사, 무슨 행사. 그럼 제가 행사를 아예 폐지하고 없애버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본질이 항상 우선시되고 앞서가는 가운데 형상은 그저 그것을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지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행사, 눈에 보이는 거, 겉에 있는 거 뭔가 장엄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거 다 이런 것을 쫓아서 다니는 것은 정신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본질인데 신앙생활은 순전히 본질인데 본질이 뭘까? 그건 하느님과 교감하는 것이고 교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죄부터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신적 활동을 통해서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볼 건데요. 오늘의 복음은 굉장히 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긴데 지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의 이 복음은 여러분 눈앞에 연극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여기 지금 많은 이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많은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연극을 보러 왔다라고 추상하는 가운데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딱 눈앞에 이렇게 등장하고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떤 추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지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인물들, 여러분이 지금 연극을 보러 오셨어요. 그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예수님께, 하느님께 어떤 반향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주의 깊게 추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이 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죠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넌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주님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여러분 마치 한 편의 어떤 짧은 연극을 보신 것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추상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주 장문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그 각각의 사람마다 하느님께 반향하는 것이 다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차이까지도 우리는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마귀 도구를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적 사건을 하시는 이 와중에도 이 가운데도 마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어떤 게 마귀 세력이고 어떤 게 선의 세력이며 선의 세력이 하느님께 반향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정도, 효용과 가치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반향을 평소에 하면서 살아갈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겠죠. 차근차근히 보시면 지금 이것은 이 죽은 라자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이 라자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지방의 가장 돈 많은 지주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해서는 그 정도로 상세하게 알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라자로에게 신세를 진.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부자인데 인색하거나 야박하거나 각박하지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라자로에게 신세를 진 그런 것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라자로네 집안과 특별한 아주 각별한 사이이셨음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시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많은 예수님의 사업을 협력했던 예수님의 사명을 협력하고 도와드렸던 그런 예수님은 특별하고 각별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라자로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면은 그 자기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바로 그 여인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죽어가지고 사람을 보낸 거죠.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끝까지 다 읽어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4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었어요. 라자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 라자로를 살리셔. 그럼 그것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믿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즉,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그 주변에 있었던 군중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런 일이 있는 거니까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못 알아듣죠. 인성 안에 갇혀 살고 신적인 것에 대한 어떤 본질의 나라가 이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있질 않으니까 그 말을 막연하게 들리거나 피상적으로 들리거나 뭐 그냥 이런 쪽으로 들리는 이런 수준인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당장 가셨지를 않고 그냥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4절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4절과 같은 이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이제 이런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왜? 무질서하게 하시는 예가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틀을 더 머무시고 해야 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요일인가 보면은 목요일 복음을 보시면은 금요일 목요일 26일 목요일 복음이 맞네요. 목요일도 요한복음이었는데 그때 이 이제 박해가 점점 다가와가지고 이 유다인들과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계속 목요일, 금요일 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걸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못 잡아먹어서 난리들이고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난리인데 거기를 또 가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봉으로 어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자, 저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얘들아, 내가 낮에 가면은 환한 대낮에까지 나를 죽이려고 어떤 그런 작당모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단다. 낮에 가는 것은. 이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를 동시적으로 중복적으로 다중적으로 포함하고 계신 거냐면 저 빛 있죠. 빛. 빛을 봄으로 어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저 빛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 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그 아버지의 그 빛과 함께 있으니 내가 감히 악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지 못한다. 라는 이 이중적 의미를 한꺼번에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보죠, 우리는. 이게 다 무슨 부작용이냐?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여러분 다 이런 겁니다. 인간적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요.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소경이고
이론적인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과 같은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동문서답하는 걸 많이 보시죠. 성경에서. 베드로도 얼마나 끊임없이 동문서답을 많이 합니까? 그게 다 뭐냐? 본질의 나라가 아직 열리지 않고 오로지 갖고 있는 나라라고는 이론적인 나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다 본질에서만 말씀하시는데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거나 이상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죽었다고 얘기한 건데 잘못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라자로는 죽었다. 또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향을 아무리 이상하게 하건 그냥 해야 될 말씀만 하세요. 본질만 딱딱 예수님께서는. 그쵸?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같이 있는 12명의 제자도 당신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 말 하면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러는데도 그냥 딱딱 원래 이야기해야 될 그 나라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거기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니 난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무슨 말씀이죠? 라자로가 내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어, 얘들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거기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다시 가면은 걔가 무덤에 갇혀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살리게 될 거잖니? 그럼 너희는 그걸 보고 믿게 될 거잖아. 내가 진짜 누군지를.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토마스가 뭐라 했냐면 우리도 스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정말 못 알아듣고 아둔하네요. 예. 이런 데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쩐지 어떻게 됐든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자, 19절을 보면은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라는 이 한 문장만을 가지고도 그 라자로 집안이 얼마나 그 부유한 집안이면서 많이 베풀었던 유다인들과 얼마나 이런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인가를 여기 지금 19절 한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네,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자,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저 두 자매도 이 차이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냐? 마르타는 굉장히 열정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열정적이고 반향이 마리아보다 훨씬 순도가 높아요. 지금 20장 한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정적인 반향으로 하느님과 가까운 것이 마르타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저 한 문장을 통해서 언니보다는 마르타보다는 하느님께 어떤 뜨거운 갈망이나 반향의 순도가 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얼른 마르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거는 마르타가 이야기한 거지만 마르타의 지성이 마르타의 머리가 똑똑한 이성이 한 게 아닙니다. 저 22절은 이 마르타의 열정적인 그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그 뜨거움과 남다른 반향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이렇게 올바른 화답을 하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22절은.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 자,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앞에는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뒤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앞에는 하느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뒤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타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주실 건데 은총을 주실 건데 기적을 베푸실 건데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신적 질서를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22절의 말을 통해서 마르타는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용해되고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 되신 한 뜻, 한 정신 세계로서 한 뜻이 되셨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건 원하고 청하고 바라시면 아버지는 절대 거절 못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이 신적 원리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타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22절은.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마르타가 알고 말했을까요? 신적 질서를 이 신약의 시대에 지금 21세에 살아가는 이 사람, 이 나라의 사람들도 신적 질서가 뭔지를 모르는데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도 신적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 숱한데 마르타가 이것을 몇천 년 전에 신적 질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신적 질서의 체계 안에서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건 순전히 뭐냐? 마르타의 그 올바른 마음가짐과 정신이 있죠.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과 이런 순도 높은 이런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이 영혼이 이렇게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은총을 주셔서 그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똑같은 나라가 성경 어디에 존재하냐면 지금 이것과 똑같은 나라가 베드로 사도가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승님 뭐 예언자라고 하십니다. 뭐 죽은 누구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베드로 사도에게 시몬 바로요나야 그것은 네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셔서 네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오늘 지금 22절의 나라랑 똑같은 나라예요. 그건 베드로 사도가 똑똑하거나 그걸 알아서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의 올바른 마음 자세와 정신과 똑바로 된 반향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 영혼이 그냥 단순히 말하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22절에 마르타가 이야기하는 나라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보세요. 그런데 이 각각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향이 다 제각각이고 심지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기적 사건을 베푸는데 이 안에 지금 마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통해서 악은 어떻게 끼어들고 어떤 말로 초치고 어떻게 역사하고 선은 어떻게 반향을 하고 순도 높은 반향은 또 어떤 거고 이런 거를 다 지금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르타가 지금 굉장히 순도 높은 올바른 반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올바른 기특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타에게 뭐라 하셔죠?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르타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역시도 마르타가 올바로 된 마음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똑바로 된 답변을 너무나도 기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건 그거는 압니다. 저도 주님. 지금은 죽었지만. 지금 이 24절의 내용이 오늘 1독서에 배운 에제키엘서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마지막 날 부활 때, 이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뭐죠? 영혼이 각각의 각기다양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가 돼. 그럼 다 그 영혼이 불러 모아져가지고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찌른 자도 볼 것이다라는 것은 뭘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런 못된 병사. 그 병사도 지금은 그 영혼이 어디에 딱 가 있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구천을 떠돈다는 그 나라로 표현되는 각기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영혼까지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마지막 부활 때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심판의 과정을 다 거쳐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실 그거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갈 영혼을 말하는 거죠. 아까 에제키엘서에. 그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서 하느님 나라에 갈 걸 그거는 압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제키엘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의 관점으로 이해가 가능하시죠? 자, 또 올바른 반향의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화답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이걸 믿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산대요. 그러니까 이 지상생활에서 했을 때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살았어. 그럼 죽더라도 살건 뭐죠? 육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게 될 거다. 이 말씀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믿는 게 더 좋은 거네요.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실 때 많은 신적 활동과 많은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부자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쵸? 살아있을 때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갈망하고 의탁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나와 하나 되길 원했고 이렇게 살았어. 그럼 네가 설사 죽었어. 죽었으면 네 육과 인성은 죽겠지. 그치만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뭐는? 네 영혼은. 이 말씀이시죠. 넌 이걸 믿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타가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반향의 대답을 또 합니다. 마르타가. 이게 지금 하느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이 대답을 하는 마르타의 영혼은 아버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임을 이 반향하는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의 반향이 언니보다 훨씬 떨어지죠. 부르니까 이제 그제서야 갔어요. 그쵸?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아, 마리아는 이 마르타처럼 뭐 하느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이나 뭐 갈망으로 그런 반향으로 해서 하느님과 가까운 이 언니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인성적으로 좀 좋아했던, 인성적으로 믿고 따랐던 이런 수준이었구나. 인성적으로 사랑했던 이런 것을 여기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르니까 언니가 부르니까 이제 그때서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고서는 마리아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도 울고 모든 유다인들도 우는 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북받치시고 산란해지셨다. 자,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대요. 자, 이게 어떤 감성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감성의 나라예요. 인간의 그 오감 있죠. 이 오감은 사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오감은 거의가 다 변질돼 가지고요. 이런 순수성과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저런 순수성과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의 표현이나 감수성 이런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찾아볼 수가 없죠. 그건 다 예수님의 오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오감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저런 나라처럼 굉장히 사랑이 섬세하고 디테일하시고 또 뭐랄까 아주 순수하신 그런 섬세성의 나라를 우리는 저 한 문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천상의 책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오감은 얼마나 순수하고 섬세하시냐면 엄청 오늘 예를 들어서 많은 고통으로 치욕과 모욕으로 힘이 드셨잖아요. 그것을 쓴물을 삼키시면서 배상을 하시느라 그럼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이렇게 오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 딸아 나를 좀 안아다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러이러한 것으로 나의 마음이 뭐 산란하구나. 이를테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나라예요. 감히 신이 그 허접한 인간에게 죄악 많은 인간에게 와서 나를 좀 안아다오 나를 위로해다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솔직담백하고 정말 순수하고 겉과 속이 같고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이런 사랑의 나라가 병들지 않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감의 세계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도 아 원래 병들지 않은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인간은 뭐 내숭 떨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조차도 무슨 누가 먼저 주도권을 쥐는가에 따른 어떤 이런 뭐 실갱이를 하는 이런 참 예수님과는 정말 다른 너무나도 질이 떨어지는 이런 데만 그 마음과 정신을 쓰는 오감을 쓰는 이런 수준이죠 인간은. 그러니까 정말 많이 질이 떨어지는 질이 낮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저질스러운 오감밖에 없는 거죠.
저 한 문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그 표현이 정말 아름다우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묻었냐 물으시니까 주님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셨어요. 눈물을 흘리시죠.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살아날 건 물론 아시죠. 당신이 살리실 거고 다 아시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오빠가 죽었다고 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통곡하는 이 두 자매와 그 많은 신세를 져가지고 이 집안에 신세를 져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다인들이 몰려와서 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고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37절을 잘 보세요. 몇몇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요게 마귀가 쓰는 나라의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의 내용이 예와 아니오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중간의 나라입니까? 이건 정확히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그 사익길 타는 가운데 나라에서 그 정신에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마귀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악의 씨를 뿌리는 짓을 합니다. 자, 성경에 이런 속성, 이거 지금 유려한 속성의 마귀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건데요. 이 유려한 속성의 마귀를 성경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뱀 있죠, 뱀. 하와를 꼬드겨낸 뱀. 그 뱀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 몇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라와. 왜 똑같냐면 너 저거 하느님 아버지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다며 이렇게 하고 다가오죠. 이렇게 하고 다가옵니다. 하와가 멍청해서 거기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다 먹어도 되는 너 저 에덴 동상에 있는 과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다며 이렇게 하면서 다가왔어요. 근데 하와가 무식하고 멍청해서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순진하게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근데 너 그거 왜 그랬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이에요. 충동질하고 지금 여기도 충동질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적도 많이 베풀고 사람도 살린다면서 그 왜 미리 죽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요런 나라. 지금 요런 나라를 갖고 말하는 거거든요. 37절이. 이 나라가 바로 창세기에 나온 그 뱀 있죠. 이게 뱀. 하느님께서는 사탄을 용이나 뱀으로 표현하시죠. 이게 용의 나라, 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요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과냐? 이게 문재인 씨나 조국 씨나 박원순 씨나 이재명 씨나 이런 사람들 있죠. 겉에 엄청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여. 이를테면 표양이 착하고 친절해 보이고 말투도 그냥 가만가만하고 욕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마귀가 대부분 어떤 마귀냐면 오늘 37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없었는가? 이게 교묘하게 부추기는 이런 나라의 언표거든요. 창세기 그 뱀의 언표. 뱀이 와서 하와에게 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가와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야, 여기 에덴 동상에 있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답을 해주죠. 멍청하게도. 그러니까 그 답을 이어받아서 바로 뱀이 너 근데 그럼 왜 그랬는 줄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이 요런 화법을 쓴다는 거예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나라. 항상 가운데를 타는 요런 유려한 화법. 요 화법은 거의 대부분이 99.9%가 다 마귀예요. 이걸 누가 갖고 있냐면 요 교묘하고 유려하고 겉에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 스타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이런 마귀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마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반향이 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도 마귀가 이렇게 침투하고 들어와서 이런 마귀 짓을 하는 이게 마귀 도구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마귀 도구 역할 하는 건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죠. 이런 게 반드시 끼어든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그 마귀가 지금 37절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속이 북받치셨어요. 그런 말들을 듣고 막 우는 걸 보니까 섬세한 주님의 사랑의 나라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북받치셔서 무덤으로 가셨어요. 돌이 있어서 돌을 치워라. 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르타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예,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또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돌을 치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 된 나라를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아버지와 한 뜻, 한 몸, 한 정신 세계니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들어주시는 건 왜 그럴까? 늘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니까. 거기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자기 거를 행하는 게 있거나 이기심이 있거나 사욕과 욕망, 자애심, 자신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한 것밖에는 점철된 게 없는 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아버지가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만 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용해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 됐는지. 그러나 아버지가 제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만인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효용과 가치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냐 밝히십니다.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의 목표 달성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 달성의 지향점이 이거라고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하셨죠. 제자들에게. 그거는 죽은 게 아니다. 아버지 영광을 드러나려고 그런 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찰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큰 소리로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죽은 라자로가 칭칭씩 감겨있는 그 붕대를 그냥 그대로 감고 턱 일어나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줘서 걸어가게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죠. 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완수하신 거예요. 믿지 않던 유다인들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오시기로 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야? 아버지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 목표 달성을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배웠고 그리고 1독서와 2독서를 보았습니다. 먼저 1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는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영혼이 부활하게 된다는 게 과연 뭔가 각각의 위치에 다양한 이유로 놓여져 있는 그 영혼들, 직천당이나 직지옥 간 영혼 말고 그런 다양한 영혼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의 열매를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 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는 그 중에서도 천상에 갈 영혼, 내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리라. 이게 본연의 그 천상 교회에 우리가 원래 떨어져 나왔던 그 나라로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원래 영혼의 위치로 되돌려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 다음 이독서는 같은 에제키엘서와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마음과 정신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성당 다닌다, 성당 30년 40년 다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당 다녔다 해서 천상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성당 안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고적 굴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아버지께서만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일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상 갔으니까 나는 성당 다니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두가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나에게 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 주님 한다고 온다는 거 아니면 주님 주님 불렀다는 건 이미 신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를 알고 성당 다니고 나는 세례받았어요 한다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 뜻을 행한다.
여러분이 이 지상생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적 활동, 오늘 이 독서의 핵심은 신적 활동인데 그건 교환의 법칙이다. 내가 하느님께 어떤 의로움을 드렸느냐에 따라 아버지는 그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교환작용이 일어나는 게 신적 활동인데 그럼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고 새로워지고 나날이 아버지와 가까워지겠습니까? 아주 이건 신앙생활의 정수 중에 정수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도 이런 것을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지 않아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정신세계가 달라지는 게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건 아니 하나마나 똑같다? 그럼 도대체 하느님을 왜 믿고 왜 갈망하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느님은 생명 자체신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나?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적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자라나고 더 커지는 이것을 반드시 구축하셔야만 신앙생활을 한 보람이 있으신 거다. 헛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복음을 통해서는 그 각각의 거기 등장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답변하는 그 화답의 나라를 통해서 이 사람 지금 하느님하고 얼만큼 가깝고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고 혹은 얘는 지금 마귀를 대변하는 마귀 도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그들이 말하는 나라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마귀, 유려하고 교묘하고 참 부드러운데 친절한데 속은 완전 사악하고 교묘한 마귀.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뱀하고 똑같은 속성인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을 다 누가 지니고 있냐? 로마 가톨릭의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속성이 다 이런 오늘 이야기한 사람들과 똑같은 종류의 동질의 마귀라는 것. 또 정치 지도자 중에 엄청 착해 보이고 수많은 서민적 코스프레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다 뭘까? 그게 다 겉에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사랑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묘한 의지에 남이나 충동질하고 그리고 없는 말이나 만들어내는 이런 마귀들이다. 요 마귀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런 관점으로 이 종교 지도자나 이 대통령이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쫙 보십시오. 더 많이 보이게 되실 거고 더 많이 열리시면 열리실수록 누가 진짜 마귀인가를 여러분은 더 잘 아실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이 처음 열리기가 어려운 거지. 여드렛 강아지 왜 실눈 열린다고 하죠, 어르신들이. 그 실눈이 처음 열리기가 어려운 거지. 일단 진리의 빛으로 실눈이 좀 열렸잖아요. 그럼 그것은 점점 더 커지지 절대 닫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인간처럼 째째하거나 치졸하거나 쪼잔해서 줬던 것을 뺏으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무엇을 주셨으면 그것을 거두시질 않아요. 아주 큰 잘못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아주 그냥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이런 하느님과 철천지 왼수인 이런 짓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웬만해서는 그것을 거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빛으로 열리기가 좀 어려운 거지 일단 열리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정신세계가 높고 고결해지고 광범위해지지 그 한 번 열린 것이 닫아져서 좁아진다? 이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시면 배우실수록 점점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잘 안 들린다, 잘 모르겠다 해서 실망하시거나 뭐 좌절하시거나 듣는 걸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결같은 꾸준한 인내로 계속 진리를 들으십시오. 그럼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영혼도 열리고 들리고 바라보게 되고 허와 실을 낱낱이 깨닫게 되는 이런 때가 오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29일 사순 제 5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